지금 화면에 보이는 작품은 밀레의 만종입니다. 밀레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를 친구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녁종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 한 번도 잊지 않고 일손을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네. 밀레는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농부들의 일상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 힘든 농사일에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할머니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밀레의 만종을 보게 되면 젊은 부부가 밭일을 마치고 교회 종소리에 맞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부부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운데 놓인 바구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젊은 부부는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했습니다. 하지만 바구니에 담겨있는 감자는 얼마 되지 않지요. 이마저도 소장료를 지불하고 나면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겹고 빈곤한 가난한 농부의 삶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그림에 그려진 가난한 농부의 삶은 감사보다 염려가 더 어울려 보입니다. 가난해서 염려가 됩니다. 노력한 만큼 받지 못해서 염려가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염려가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림에서 감사가 보이십니까? 염려가 보이십니까? 화가 살바도로 달리는 염려를 봤습니다. 염려의 시선으로 밀레의 만종을 재해석해서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이 되어버렸습니까? 밀레의 만종이 슬픔과 비극의 그림으로 변해버렸지요. 농부 부부는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 염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면 믿음과 감사를 그린 밀레의 만종을 슬픔과 비극의 그림으로 바꾼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처럼 내 삶은 비극이 되고 맙니다. 나는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처럼 염려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최대의 적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염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지요. 산상수훈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5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쓸데없는 노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함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긴 우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 기나라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는 늘 길거리에 앉아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염려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물으니 하늘이 꺼질까 봐 염려되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 청년의 이런 어이없는 대답을 들은 한 사람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늘이 꺼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요. 또 무너진다고 해도 별 수 없는 일인데 염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말하자 청년은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긴 우천, 즉 기나라 사람이 하늘을 염려한다는 것을 쓸데없는 염려를 한다는 의미로 줄여서 기우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염려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기에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수록 온갖 염려와 근심이 나에게 몰려옵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갈 때 염려와 근심은 더욱 커져만 가는 거죠. 그래서 염려와 믿음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공격당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대표적인 영적 장애물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두 번째, 염려는 결코 유익하지 않다. 세 번째,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대이다. 네 번째, 염려는 나를 그릇된 방향에 집중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때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4장에서 염려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염려를 거절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영적 승리를 위한 거절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거절을 잘 해야만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10개 계명을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 하지 말라는 거절의 말씀을 무려 8개의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절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패배하게 하는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을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을 잘해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염려도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죠. 염려를 거절하세요. 염려를 강하게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거절했다는 것은 염려를 뺐다는 겁니다. 하지만 염려를 뺐다고 염려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염려하게 하는 상황이 여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해야 합니다. 염려를 빼고 하나님을 더하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염려를 빼고 하나님을 더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더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하게 됩니다. 영국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수천 명의 고아를 키우면서 돈도 없었고 돈 드는 후원 재단도 없었어요. 그래서 먹는 문제에 봉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염려는 뺐고 하나님은 더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서 일생 동안에 무려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를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IMF 외환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죠.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녀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했고 살던 집이 차압당해 다 쓰러져가는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던 한 성도님이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염려는 없고 기도 제목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합시다. 옆에 성도님들과 다짐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합시다. 성도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염려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금 봉독한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담긴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감사 기도하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갔지요. 은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자신이 체험한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니 주 안에 들어가면서 은혜 안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의 체험적인 간증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음에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에, 은혜 안에 있었기에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비관보다는 낙관으로, 절망보다는 소망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믿음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상황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밀레의 만종에 나오는 농부 부부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봤죠. 그들은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가 있다면 초라한 밥상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의 인생 돋보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밀레의 만종에 나오는 부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종소리에 맞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부부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삶에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부부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농부 부부는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가난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 실패, 두려움, 절망 등 모든 문제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의 죄보다 용서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회복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우리의 위임보다 십자가 은혜가 훨씬 큽니다. 우리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큽니다. 우리의 절망보다 하나님의 소망이 훨씬 큽니다. 삶의 문제로 인한 싸움들이 있죠. 인간관계로 인한 싸움들도 있을 겁니다.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싸움들 때문에 힘겨워할 수 있고
낙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문제의 크기를 염려하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리고 평지에 있었지요. 여리고 성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곧 전쟁이 벌어질 전쟁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승리해야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투를 앞두고 먼저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표적인 감사 고백이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를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세 가지의 은혜를 여리고 평지에서 3일에 걸쳐서 기억하면서 감사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를 위한 영적인 준비였습니다. 첫 번째 날에 있었던 감사 고백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38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여리고 평지에서 드디어 지켰습니다. 유월절 지키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지요. 애굽의 바로를 이기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온갖 기적을 베풀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내 지난 과거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지난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기억 창고는 긍정보다 부정을 더 잘 기억하죠. 타인에게 정말 큰 도움을 받았지만 그 도움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섭섭한 일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했다면 그 상처는 잘 잊지 못합니다. 그 일은 내 마음속에 쓴뿌리로 남아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현재를 힘들게 하고 내 미래를 소망 없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과거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때 내가 그랬다면, 그러면서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과거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거를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면 지금 과거에 갇혀 있는 겁니다.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가두고 있는 감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셀린 구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자유롭게 놓아주십시오. 과거를 놓아준 만큼 미래가 열립니다. 과거를 놓아주면 마음이 유연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자유롭게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현재와 미래를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는요, 과거의 아픈 상처도 포함되어 있어요. 쓰라린 상처들이 있죠.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요, 내 쓰라린 상처까지 포함해서 은혜라고 한번 믿음을 들여서, 의지를 들여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할 때 우리는 지난 과거에 대해 믿음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해석이 가능해져요. 믿음의 해석을 통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이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두 번째 날에 있었던 감사 고백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사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유월절 그 다음 날에 그 땅에 소사물을 먹었지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게 되었을까요?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땅의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응답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왜 애굽을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사물을 먹고 있죠. 응답의 은혜를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임을 기억할 때 바로 오늘을 은혜의 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을 은혜의 날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특별한 것을 찾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일상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일상의 관찰에 탁월합니다.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곳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 세 번째 날에 있었던 감사 고백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그 땅에 소사 먹을 감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철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말씀에 만나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만나가 그쳤으니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그친 거예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그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걸까요? 아니에요. 만나를 통해 공급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가나안 땅의 열매를 통해 공급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었다면 사람의 수고가 더욱 요청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먹은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광야를 방랑하며 살았기에 씨를 뿌리고 곡식 거두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만나를 전적으로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수고는 거두는 수고만 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는 것은 달랐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수고가 더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숙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섬김을 받는 은혜가 있었다면 신앙이 자랄수록 섬기는 은혜를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 시절을 지나 더욱 성숙한 가나안 시절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만나를 먹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씨를 뿌리고 기르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둬야 합니다. 이 성숙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 수고를 통해 우리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욱 영적으로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더욱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했지요. 함께 길가의 장미,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지금까지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더 풍성하게 베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은혜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가지 은혜를 감사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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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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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